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피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존전에 나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 기도와 겸손히 또 우리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혼의 풍성한 은혜의 담비로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 채우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혹여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우리의 범죄와 아버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지 이 시간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범죄와 죄악으로 인한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과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이 시간도 시인하고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의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유혹받고 미혹받아 마귀의 아버지 계략에 빠져 범죄하고 그러므로 허물이 많고 하나님과 막힌담이 아버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교만됨과 허물과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을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게 하옵소서, 거룩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은혜의 유무상통하는 복된 하나님과 생명과 복과 능력과 그 은혜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총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정결함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우리를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신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과 생명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 풍성하게 또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심판과 정죄의 보좌가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어 자기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의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영육간의 제 짐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이 놀라우신 섭리로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약속하신 주님,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의탁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또 아버지 잘못된 선택과 우리가 잘못 걸어갔던 인생, 아버지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허덕여오나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의뢰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오직 주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삼아 이제 믿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왔습니다. 주여,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꼬이고 꼬여 불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또한 여러 삶 속에 아버지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수고롭고 어렵고 땀 흘리고 힘쓰고 애쓰나 참으로 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인생이 오늘 복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찾고 그를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영혼이 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영육간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되심이 오늘도 주를 경외하며 우리의 모든 가난과 우리의 아버지 또한 형통치 못한 삶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복되게 하시고 주여, 형통하게 하시고 주여,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피 묻은 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아버지 고다진 마음, 하나님 완악한 마음, 깨어지지 않은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주의 아버지 성령의 능력에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주여 사모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그를 경외하고 믿고 소망하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영혼과 육신과 삶에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소망하는 바가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동행하심과 함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이루고 치유받고 복을 받고 형통함을 받아 아버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라 담대하게 증거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치료의 형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히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영육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견디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눈에 찬양의 향기가 집손에는 주를 담는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믿고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또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치유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도 주시는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우리 창세기 39장 6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아가매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와 복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두 종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신 사람 요셉의 그러한 삶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과정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합력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가 또 체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축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당장 보이는 그 직장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자녀들의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어떤 나타나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복은 우리가 소망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또 이런 변화가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은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부서지고 그리고 겸허해지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주권자가 되는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탁하게 되는 우리의 이런 삶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 이것도 바로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애쓰던 것들이 절로 하나님이 열매로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기적 같은 건 뭐 없어. 기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뭐 응답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뭐 능력이 뭐 어떻게 나타나? 그래서 기적이 없다고 믿는 그런 사람과 모든 것이 기적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적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다. 이렇게 믿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기적이고 숨 쉬는 것이 기적이고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날마다 우리 입으로 선포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삶을 아주 폭풍처럼 갑자기 덮치는 그런 고난이고 또 하나는 너무나 어떻게 하면 나이스하게 아주 매력적인 그런 겉모습으로 오지만 속에는 감춰져 있는 칼, 그런 가시가 담긴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형의 고난은요, 누가 봐도 아주 무서운 맹수처럼 우리의 삶을 산산히 부숴놓습니다. 뭐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질병이나 또 가정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불화가 생겨가지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아주 무슨 맹수 같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얼굴에 험악한 얼굴을 하고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 우리를 막 때리고 상처 주는 그런 아주 조폭 같은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유형의 고난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그리고 장미꽃으로 위장한 그래서 겉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깜빡 경계심을 늦추는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가시가 숨어있는 아주 고도의 사기꾼 같은 그런 고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형들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끌려와 가지고 이 첫 번째 유형의 고난, 즉 괴물의 얼굴을 한 아주 난폭한 맹수처럼 핥히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첫 번째 고난의 트라우마를 지금 이겨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잠시 이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 그대로 우리말처럼 잘 나가는 때입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집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은혜를 그 광야 속에서도 그 메마른 땅 가운데서도 입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주인 바로의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죠.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집 살림을 총괄하는 바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왕의 오른팔이었던 보디발의 집이 여러분 보통 집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엄청나죠. 나라에서 최고 가는 권력의 그 실세의 집이니까 그 살림도 뭐 우리나라 준재벌 정도 못지 않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살도 채 안 되는 노예 청년이 주인의 전폭적인 그 신임을 받아가지고 총괄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도 몇 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고생 끝, 행복 시작, 이 서광이 비치는 것 같은데 인생은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더니 이 요셉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겉모습을 하고 달려드는 바로 두 번째 유형의 무서운 고난이 밀어닥칩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이 6절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데 이 축복 속에
이 고난의 이 단초가 우리에게 힌트로 다가오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문제죠. 참 미인 말이죠. 팔자가 이렇게 팍팍하다고. 참 여러 가지 일이 많다고. 이게 문제예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 말은요, 몸이 그대로 원을 그대로 보면 몸이 아주 딱 근육질이 이렇게 잡힌 그런 몸인데다가, 그리고 또 인물이 아주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옷을 이렇게 딱 입으면 비율이 좋고 이렇게 아주 그 멋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멀리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 맵시가 나고 이런 근데 또 얼굴까지 잘생겼어.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주 그냥 이 몸도 그 다음에 이 아주 20대 청년이니까 뭐 근육이 그냥, 그리고 걔가 얼마나 성실합니까? 자, 이런 그런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쪽은 모르겠는데 어머니 라헬이 정말 굉장한 미인이었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든 저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고 7년을 수일같이 일하고 또 7년을 삼촌 라반에게 봉사했던 거 여러분 다 들으셨죠? 그렇게 얻은 아내입니다. 얼마나 그러니 잘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나 이게 확률적으로 보면 외탁을 주로 거의 한 80% 정도 하기 때문에 요셉도 굉장히 훤칠하고 수려한 그러한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셉의 두 번째 시련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 살림을 총괄한 때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얘기인데, 자, 이 기간을 학자들은 대략 한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10대 중반에 노예로 끌려왔다가 이제 20대 중반을 이렇게 훨씬 넘어선 청년이 된 거죠. 이제 진짜 남자다운 그런 그 청년이 된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요, 주인 다음으로 그런 힘을 가진 2인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주인 부부와 가깝게 접촉할 일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노예들 중에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이렇게 보니까 그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또 얘는 아주 깨끗한 그 인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매력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뭐예요? 노예인데도 뭐예요? 귀티가 나는 거예요. 귀티가 나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복받은 사람 보면 이 귀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티는 뭡니까? 돈을 그냥 속된 말로 쳐바르면 돼요. 돈을 가지고 비싼 가방, 비싼 차, 뭐 비싼 옷, 비싼 뭐 액세서리, 비싼 이렇게 하면 부티는 나요. 근데 이 부티는요, 귀티를 못 이겨요. 귀티 나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정말 그런 어떤 품격과 인격과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범상하지 않은 그런 그 느낌을 줘요. 심지어는 그 인격의 향기까지 난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볼 때 여러분, 그래서 같은 남자라도 같은 남자인데 이렇게 보면 끌리고 막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그래도 성적인 그게 아니라 같은 여성인데도 그렇고 저 사람은 말 걸고 싶고 친해지고 싶고 사귀고 싶고. 여러분, 우리는 그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면요 그게 풍겨요. 근데 세속적으로 여러분 막 뭘 쫓아가고 거기에 탐욕과 막 이렇게 되면 사람이 뭐 이게 뭐가 붙죠? 심술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아주 이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보니까 아주 그 인품, 그 다음에 얼굴, 외모 매료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20대 혈기왕성한 젊은이잖아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동안 그냥 여러분 동네 그냥 흔한 아줌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의 최측근 보디발의 2인자의 그 아내가 될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었다는 거죠.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현대의 그 화장품과 패션의 원조가 고대 이집트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집트 그 수천 년 전에 벽 하나 여기다 보면 막 이렇게 스모키 화장 같은 거 막 하고 머리 그죠? 이렇게 탁 단발머리가 그 이집트에서 나왔죠. 단발머리 착 하고 장신구들은 또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아주 뛰어난 그런 문화 그리고 풍부한 어떤 자원과 어떤 문화와 여러분 인재나 이런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들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여러분 금속 세공해 가지고 보석 만들고 반지 다듬고 뭐 옷 이렇게 예쁜 옷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먹기 바쁜데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집트는 워낙 그 당시에 이집트 제국은 풍족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의 전설이 그냥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의 향로나 향료 그 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패션 문화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 향수를 몸에 뿌리고 매일같이 유혹해 오는 것을 이 청년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뿌리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인 집에 또 마님이기 때문에 말만 잘 들으면 큰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걸 거절하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그런 처지예요. 이거는 잘 돼도 문제고 못 돼도 문제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죠. 그리고 노예가 한번 주인 눈밖에 나면요 사정 없잖아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이 이 여주인의 요구에 응한다고 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한번 욕정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이 이집트 여인들은요 결혼했다 안 했다 이 유무를 떠나가지고 외간 남성들 특히 노예들과도 자유로운 연애를 할 정도로 아주 개방적이고 음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주인집 마님이 마음에 드는 그러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노예와 정을 통하는 것 중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는 것이 그 당시에 트렌드였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했겠죠. 요즘도 애인 없으면 바보다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세상에 아무리 썩고 부패해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모두가 그 길을 가도 갈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고요.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 세속화돼가 살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 이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하리라. 예.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네가 믿는다고 소리치느냐? 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 증거를 내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네 삶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유행이 어떤 세상의 유혹과 타락과 이 유행에 아무리 그렇게 간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셈하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걸 다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쫓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심지어 죄를 짓고 여러분 악을 행하고 하면은요 그게 쌓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 차면 어떻게 해요? 내다 버리죠. 채워지기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에이 하나님이 뭐 어디 계셔? 내가 이런다고 뭐 하나님이 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또 그것 통해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지 그냥 방치해 놓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뭘 선택할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생명과 그 구원을 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 9절을 보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인간적인 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인생 가치관이 아주 뚜렷하죠.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정확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 산다면 우리가 흔들릴 일이 없죠. 자, 첫째 나를 믿고 집안 살림 전체를 총괄을 맡겨준 그 주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이 나보다 큰 이가 없다. 이것은 교만해서 한 말이 아니라 큰 자리는 큰 책임을 동반한다는 것을 요셉이 아는 겁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권력 주고 돈 쥐어주고 이렇게 자리 쥐어주면 교만해서 가지고 권력 휘두르고 돈 자랑하고 그걸로 자기 나타내고 막 요즘 말로 하면 갑질하고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텐데 요셉은 그 자리에 따라오는 책임을 더 중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맡기신 데는 그만한 책임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맡기시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맡기시는 권력, 명예, 돈, 자기의 재능 이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정말 겸손하게 사용하면은요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점점 맡기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관리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맡기시는 복, 확장되는 복, 번성하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믿음으로 그 직분과 역할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대로 영원한 복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셈하시는 하나님, 앙크라테이어, 셈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에도 하나님 앞에서 셈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시간, 내가 너를 구원하고 그 아들의 피값까지 치르고 너를 구원한 그리고 너에게 허락한 그 믿음대로 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다 되는데 넌 얼마만큼 그걸 믿음을 사용했냐? 너에게 주어진 재능과 시간과 기회와 물질과 이런 것들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셈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셨지만 동등하게 평등하게 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이 땅에서도 같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복을 받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가 하면 전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아예 여러분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각각의 자기 주어진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맞고 많이 능력 있는 사람만 상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태도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살았냐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원수마귀가 어떻게든 너희들 믿음 없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구원과 그런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믿음으로 사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유한한 이 인생에 이 보여지는 걸 가지고 너희들 미혹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탐욕대로 그렇게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니까 너희는 깨어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된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책임을 더 중시했어요. 우리나라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좀 요셉 같았으면 좋겠어요. 큰 자리에서 힘을 휘둘려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지 말고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한지를 알고 힘을 절제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지만 요셉은 그 힘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은 있을 때 조심하라고 했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말 칼보다도 절제하는, 그런 관리하는, 자기를 제어하는 칼집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고 여러분 용력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칼집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절제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그 지혜가 없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또 자기의 욕망을 칼집에 넣고 정말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칼은 한번 빼면 무라도 자르라 그러잖아요. 잘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칼이 왕의 옆에, 그래서 왕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엇하고 칼을 이렇게 딱 상징하고 있죠. 그럼 왕은 그 칼을 안 빼잖아요. 그러나 보여주잖아요. 절제하면서 아주 인자하게 덕과 사랑을 베풀고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베풀 때 존경받고 사랑받고 왕이 빛나는 겁니다. 왕이 말이죠, 그 칼 빼가지고 막 죽이고 자르고 막 도려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권위가, 나 힘 있는데 권력이 충분히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막 서슬퍼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뭐 바로 심판하시고 뭐 죽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죠. 폭력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가르쳐 주시고 또 일어나라, 또 시작하자, 이렇게 우리의 여러분 손을 잡고 이끄시고 우리가 힘들 때 등 떠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요셉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의리가 아닙니다. 상관이 우리를 믿고 부여해 준 그 힘을 절제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것, 그리고 특권보다는 책임을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짜 리더가 갖춰야 될 자기 절제력이죠. 오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 큰 악을 행했다, 이거는 그 당시 애굽에서는요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요셉의 눈에는 큰 악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주임 아니면 아이고 뭐 이것 좀 해, 요즘 뭐 세상이 그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악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쉽게 생각하고 이건 뭐 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가 거짓말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죄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의 기준에서 아니다, 이것은 큰 악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참된 지혜가 옵니다. 자,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 우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냥 뭐 석상으로 그냥 목상으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통치하시고 그렇게 운행하시는 거룩한 그런 분임을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의식적 믿음의 결단으로 그 유혹을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이거고 이건 악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악을 내가 행하는데 동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요셉은 지혜롭게 경영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을 기억해야 될 사람이 아담이었죠. 아담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에덴의 모든 것을 다 먹어도 좋다 했는데 선악 하나만 금지해 놨는데 그걸 아담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한 거죠. 사탄이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것은 심술이다 말이야. 하나님이 너 이렇게 미워해서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래서 주신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나머지 생명 과일은 다 공짜로 마음껏 먹으라고 주시는데 그 주신 많은 거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것보다 그 맛인 한 가지, 그것도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복을 잃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맛이 그 한 가지, 거기에 대한 욕망을 더 부추긴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마귀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이 땅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와 그 실체적인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싹 감추고 사람들의 단점, 실수.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목사님 저도 죄인이고 부족하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인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50% 100%입니다. 아이고 교회에 뭐 천사들 모인 줄 알고 성자들 모인 줄 알고 가봤더니 아이고 그 목사님도 아이고 그 장로님도 그 권사님도 그 집사님도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하고 다른 거 없더라. 겉으로는 안 보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의 가치와 영원한 천국이 앞으로 다가올 그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지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가지고 딴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의롭게 살아가지고 뽑혀서 여기 왔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대신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믿을 때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대가 치르고 내가 받을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그거는 삭시죠. 내 월급인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으라고 한 달 일해갖고 월급 받는데. 근데 누군가가 내게 내가 자격이 없고 형편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 때 그건 은혜죠. 호의를 베풀 때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호의로 다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그것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 겸손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마귀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럴 것 같습니다. 죄인들이 만나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흠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그 깨지고 부족하고 울퉁불퉁한 그릇 안에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되고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 흠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보아를 버릴 겁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보고 진짜 믿고 기도해보고 신앙생활 이렇게 진실하게 한번 안 해보고 말이죠. 다들 그냥 이렇게 뭐 한 가지 뭐 험 보이면 뭐 이렇게 보이면 아이고 그 교회 갔더니 아이 뭐 이렇게 하더니 이거 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속이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정말 믿고 진실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소망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이 믿고 깨닫고 나아가면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주인공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점점 더 좋은 기쁨과 더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주여 주여 부르면 뭐합니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양날의 칼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왕이시다, 전능자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아멘. 거기에서 겸손히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지,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여러분 200살까지 살 분 여기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영원한 시간 속에 200년은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현재 목숨 붙어 있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잘 선용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이, 여러분 천국에서냐 그 형벌에 불타는 지옥에서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상으로 받느냐, 그것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 주시면 안 믿으세요.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외치냐? 네가 전해야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고 믿고 구원받고 복을 받을 자들이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5,000명이 와서 둘러싼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요. 아니 앞에 앉혀놓고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과 그 갈급함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내 얘기 지금 듣고 앉아있다고 너희 다 받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와, 놀랍죠? 얼마나 주님은 정확하신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이죠, 진짜는 말 안 하고 그 흠 좀 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이 그거 너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봐라, 너 이거는 못 먹게 하잖아. 나머지 다 먹게 하는 거야.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정말 최악이죠. 예. 그런데 요셉은 아담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유혹을 이기잖아요. 그 하나 금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이건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이다. 그걸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이 계속 쓰임받고 복을 받고요, 하나님 능력 있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 세대 누구예요? 다윗.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이 딱 그어놓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내가 어찌 내가 심판하기.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절대로 그 선 안 넘죠. 그 선 안 넘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오랜 세월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다 갚아주셨어요. 이야,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다윗. 그래,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리. 내가 너를 존중이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영원히 왕자가 너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여러분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배웠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우리는 항상 좋은 말로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을 치르고 병이 걸리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말이 참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몰래 죄를 지을 때는 그 말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청년인데, 목사님 저는 음란물 보는 그 유혹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이 청년이 트라우마가 걸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기도를 해주는데 그게 계속 그래서 절제하게 되고, 항상 그래가지고 신앙이 쑥쑥 달아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실한 그런 믿음의 청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이제는 뒤에서 몰래 사고 칠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도우심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길 축원합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그러세요. Let's go. Let's go 하나님. Let's go Holy Spirit. 성령님 나와 함께 갑시다. 아멘. 그러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계약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에 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때는 함께 해 주옵소서 그러고 욕심이 생기고 어떤 그런 그 죄를 지을 때는 잠시 눈 가리세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자연스럽게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양심이죠. 요셉이 바로 그 신앙 양심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만들어서 제재한다고 해서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막 조항 만들어, 그 무슨 법이 있는지 나중에 다 까먹잖아, 우리. 변호사가 따로 챙겨줘야 돼. 너무 법이 많아져가지고 세분화돼가지고 행동하기도 참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죄 안 짓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한 사람만이 절제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집 마님의 유혹은 전혀 새로운 유형의 유혹이었죠. 요셉이 그동안 10년간 아주 성실하게 인정받기 위해서 노예 생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아올린 모든 걸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련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두 번째 이런 시련이 더 무서워요, 사실. 차라리 쥐어 터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저기 하지 않아요. 그거 견디면 되거든. 근데 이거는 분별을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거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비전의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참 많은 고생을 통해 고난을 통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린 것도 무서운 고난인데 이 매력적인 주인 마님의 이 유혹을 통해서 다가온 고난은 전혀 결이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신과 좌천으로 인생이 추락하는 것도 위기지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유혹, 그 뒤에 숨어있는 가시의 유혹,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유혹입니다. 저는 과거에 봤어요. 그 어렵게 정말 직장도 저기 하다가 하나님 직장도 주시고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기회를 이렇게 잡았는데 돈이 벌리고 또 막 이런 것들이 저기 하니까 이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더라고. 뇌물로 뭐 이렇게 돈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 위에서 양주병을 이렇게 올려놓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 커미션만 이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주가 뭐 굉장히 끌리더래. 그래가지고 마셨다. 그 나중에 황달이 걸려갖고 황달이 아니고 간 뭔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그런 유혹은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벌리고 명예가 주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하면요, 이런 이 보디발의 아내 같은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한 번에 날아가 버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뭐 당하고 어렵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견디고 좀 뭐 그렇게 살면 되는데, 야, 이게 말이죠.
뭔가 주어지고 막 이렇게 될 때 이 원수 마귀는 바로 이런 고난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고난처럼 보이지도 않죠. 너무너무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배신과 자천으로 인생이 추락하는 것도 위기지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 그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배워놔야 돼. 아시겠어요? 미리 하나님이 가르치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일터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사업터와 일터와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배워놓으면 우리 요셉처럼 잘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마치 어느 게 더 큰 고난이냐 이렇게 말하면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어요. 조폭한테 맞는 게 무섭냐, 사기꾼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다 빼앗기는 게 무섭냐. 그러면 여러분 둘 다 힘든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오늘날 우리 한국도 그때 이집트 못지않게 진짜 음란한 사회가 됐습니다.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음란물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결, 거룩, 이런 말 하면요 정말 구시대의 고리타분한 말로 여겨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아주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가지고 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나라가 건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적인 음란 문화가 끝까지 갓날아치고 망하지 않은 그런 문명은 없었어요. 우리가 10절을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거제들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요셉에게 다가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악이 얼마나 끈질긴 건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마귀도 쉬지 않고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유혹과 이 음란과 이런 공세는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수그러들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와 같습니다. 포도원에 농사 다 잘 지어놨는데 이 여우 한 마리 이거 방치했다가 포도원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은 포도원의 여우를 잡아라. 잡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 싸움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 끈질긴 유혹을 계속 거절할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 비밀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나만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드디어 사고가 터졌습니다. 사건이. 11절 보니까 하루는 요셉이 집에 들어왔는데 마님과 자기를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아마 요셉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업무 보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주인 마님이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종들 다 내보내고 이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셋업을 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조심을 해도 마귀의 계략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마귀는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접근해 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완전 범죄를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을 딱 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마님이 동참하자고 하는데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요셉의 인생에서 옷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아요.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그 맹수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옷, 그 후계자의 상징,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었던 그 채색옷이 아주 갈기갈기 찢겨져 버리잖아요. 그때 요셉은 내 인생에 앞으로 이렇게 좋은 채색옷 입어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총살림을 총괄하면서 아마 가나안에서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보다 더 비싼 옷을 입었겠죠? 상상이 안 가세요? 비싼 옷을 입었겠죠. 네. 두 번째 입고 있던 옷은 요셉의 두 번째 인생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보배롭고 어떻게 보면 존귀한 옷이었는데, 그런데 그 옷의 문제는 보통 노예들이 입는 옷과는 달라요. 뭐가 있냐? 긴 소매가 달린 겉옷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인 마님이 옷 소매 붙들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화들짝 놀래가지고 뿌리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그 겉옷을 여인의 손에 남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여인의 손에 남겨진 이 요셉의 옷은 요셉 편에서는 거룩한 순결의 정표였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건 짓밟힌 자존심, 밀려오는 수치심의 정표죠. 옷 하나가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요셉을 향한 그녀의 그 호감은 순식간에 분노의 칼로 변해버립니다. 온유열의 서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자기 손에 남아있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여인의 머릿속은 아주 컴퓨터처럼 여러분 작동을 합니다. 돌아갑니다. 이 괘씸한 요셉을 파멸시키려는 그 계획이 순식간에 생겨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힘을 모아가지고 앙칼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사람 살려! 아니, 남자 소리 앙칼지시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질렀어요. 이때부터 우리가 TV에서 그 막장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막 성경에 나옵니다. 전혀 거룩하지 않은 말씀인데 얼마나 이 요셉이 끔찍한 이 음모의 희생양이 되었는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14절 15절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아멘. 자,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보디발의 친위 대장이니까 밭에 경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합니다. 그들에게 마님은 사실과 정반대의 거짓말로 상황 설명을 하죠. 요셉이 자기에게 달려들어 성폭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자기가 거절하며 소리를 질렀더니 그도 남겨두고 도망한 거다.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교활한 피해자 코스프레. 적반하장이란 말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떡합니까?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주인 마님의 말이 먹힙니까? 아니면 노예의 말이 먹힙니까? 당연하겠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계획이 무산되자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모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정황으로는 그녀의 말이 다 맞아 떨어져요. 증인도 본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서로 좀 미심쩍은 구석은 있지만은 주인과 이 노예의 신분이 그 당시에는 하늘과 땅의 그런 차이였던 그 시절에 누가 이 가련한 노예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나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기다려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 증거물을 들이밀면서 요셉을 모함합니다. 19절 20절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아멘. 자, 요셉은 청천벽력이 따로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이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가지고 시련의 구덩텅이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까지 10년 동안 요셉이 얼마나 그 집안을 성실하게 잘 경영했습니까? 그토록 자기를 총애하던 주인 보디발이 아내의 거짓말 듣고 분노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어떻게 아내 말만 듣고 그렇게 총애하던 요셉을 그렇게 헌신짝처럼 그렇게 버릴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가 이런 죄를 지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정도의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바로 그냥 죽여도 아무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끝냈다? 그것도 중죄를 지은 뭐 피라미드 노역장 같은 거기에 그런 무서운, 말 그대로 사람 죽으라고 보내는 그런 살벌한 곳이 아니고, 그리고 살인범, 강간범 이런 것 사람들 보내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노역장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 자, 이거 어떤 곳이냐 하면 고도의 정치범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복되면 권세가 그대로예요. 왕이 기양을 보내지만 그 정치범들은 함부로 못하죠. 나중에 복권되면 이 사람이 정성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죄인들 대우해주는 감옥입니다. 정치범들 중. 아주 좋은 감옥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임시로 가두어 놓는 좋은 감옥에 요셉을 넣었다는 거예요. 죽이지도 않고. 여기서 좀 힌트가 나오는데, 이 보디발은 직감적으로 요셉이 이 아내의 악한 이 프레임에 빠졌다, 뒤집어 썼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10년을 지켜봤는데 사람 판단하기는 이 보디발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예, 정보에 있어서도 그렇고 워낙 이 사람이 바로에게 덕이 되겠는가, 이게 도움이 안 되겠는가, 이 사람이 이런 걸 살피는 게 친위 대장이거든요. 그러니 10년 동안 그 요셉을 겪었는데 요셉을 모르겠습니까?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의 인품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의 평소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소 단정하고 인품이 고결한 그런 마님이 이런 짓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처음에는 부인 말만 듣고 잠시 흥분했지만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앞뒤 상황을 분별해 본 이 보디발, 요셉이 뭐가 억울한 것이 있음을 속으로 확신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보디발은 공인이에요. 아주 높은 공인입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정보는 또 바로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 동네 떠들썩하게 밝혀진 이 사실이 아내가 요셉한테 이 거짓된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자기 집안의 그 명예를 땅에 떠뜨리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이라도 그렇게 사실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거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공적으로 요셉을 처벌해야 했던 건데, 그래야만 자기 집안의 그 체면 그리고 명예, 자기 지위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면 요셉이 이 순간 펄쩍펄쩍 뛰면서 변명하거나 화내고 이렇게 항해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 당신 부인이 말이죠, 유혹한 건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실하게 일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하고 막 대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억울한 상황을 조용히 견딥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우리가 이렇게 예기치 않은 억울함과 비난을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울분이 터지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붙잡고 이 억울한 폭풍을 이겨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도 요셉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했고 인내했어요. 성실하게 주인 집 일을 성실하게 10년 동안 섬겼는데 욕망의 유혹도 커터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겨냈는데 그 대가가 감옥이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좀 살만하면 또 고난으로 밀어넣으시고 또 좀 살만하면 고난으로 밀어넣으시고 너무 분하고 서글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자기 인생은 이제 추락할 만큼 추락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노예에서 더 내려가는 데가 있었어요. 노예인데 또 감옥 가는 겁니다. 아, 도대체 말이죠. 내 인생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들죠.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 빠지는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남들처럼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내가 거룩함으로 좋은 씨앗 뿌렸는데 나쁜 열매를 추수하게 되고, 아니 나는 저 사람에게 선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대했는데 그 뒤에 나를 음해하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말이죠. 정석대로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됩니까? 내가 의인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말이죠.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 악한 애들, 쟤들이 망해야 되는데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억울한 마음에 사람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냥 툭툭 주저앉아가지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요셉이 훌륭한 점은 시험에 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므로 시험에 안 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상황은 시험에 들어야 돼요. 교회 떠나야 돼요. 하나님 버려야 돼요. 마음대로 이제 막 죄 짓고 악한 짓 하면서 사기치면서 이제 뭐 하나님 뭐 내가 착하게 살아도 그렇게 선하게 살아도 말씀대로 순종해도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마음대로 살래요. 뭐 교회고 뭐 목사님이고 뭐 말씀이고 뭐 잔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난 마음대로 살게. 이러고 싶잖아요. 시험에 들면 그거 빙자해서 아유 지금 그런 사람도 세상으로 가고 싶은데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어. 이 고난이 드디어 됐다. 보따리 서자. 이제 내 마음대로 된다. 예. 자기의 무죄함을 속으로 짐작해서 알면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주인 보디바. 그리고 속으로 너 만약에 내가 나가면 너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런 사람 부자 안 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지금 가난해서 지금 내가 부자 되면 너 두고 보자. 너. 앞으로 갑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악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복되게 줘? 내가 복수하리라. 아유, 안 됩니다.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마님에 대한 복수의 칼 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총리 돼서도 보디발 집안에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를 찍어대는 그 마귀들의 계획대로 자기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 수준으로. 예, 시련 가운데서도 그런 자기 마음을 고결하게 지켰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의 길을 갈 때 반드시 그 꿈을 죽이려는 드림킬러들이 옵니다. 예외가 없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첫 번째 드림킬러였다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는 두 번째 드림킬러입니다. 요셉이 품고 있는 하나님 꾸게 하신 그 꿈을, 비전을 여러분 말살하고 그걸 아예 못 이루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 다 모양은 다르지만 요셉이 쉽게 헤어날 수 없는 엄청난 위기고 충격이었습니다. 아마 마귀는 이 꿈의 킬러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뒤에서 그 봐라 뭐 하나님의 꿈이고 뭐고 비전이고 야 뭐 떠드는데 너 이제 끝났다. 너와 함께 네 꿈도 죽을 거야. 이렇게 되뇌겠죠. 그러나 요셉을 지키신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 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철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진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그냥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될 거고 아니면 복수의 칼 갈다가 인생 낭비할 거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속에서 여러분 소진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감옥까지 떨어지는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기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던 예수님의 그 겸손과 절제를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자 같았지만 결국 승리자가 됐어요? 됐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때까지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패배자 같았지만 후에 부활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상황에도 동일한 요셉의 스토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각각 꿈의 종류와 크기와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꿈을 품고 걸어갈 때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 꿈을 빼앗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그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 저버리려고 하는 그 꿈을 죽이려는 고통의 멍해를, 시련을 이렇게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꿈을, 믿음의 소망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그 고통의 멍에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예수께로 나오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게 뭐냐? 너는 뭘 소망하냐? 말하세요. 잠시 기도할 때 말하세요. 주님이 말씀 믿음대로 될지. 요셉은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여러분 결말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진 요셉에게 있어서 두 번째, 그 꿈을 앗아가려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는 고통이 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온 고통입니다. 고난에 떨어졌지만 절망하지 않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그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해서 나는 치유받기를 원하고, 나는 이 가난의 저주에서 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께로 이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 모든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이 모든 아버지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 2023년 신년 당회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광고를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목과 종류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12월주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증이 넘쳐나는 복과 소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간증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또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